자, 오늘 골로새서 4장 5절에서 6절 말씀은 성도들의 기도 생활을 권면하고 이제 외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가 복음 진리에 의한 생활에 대한 부분을 공부하고 있는데 생활의 원리와 지금 실제에 들어가서 가정생활, 사회생활, 그리고 지난 시간에 기도생활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 외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부분이에요. 여기 보면 이제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기서 외인이라는 말은 바깥 사람이에요. 영어로 하면 아웃사이더. 그러니까 아싸. 외인보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면 어떤 사람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이다. 보통 이렇게 이제 알 수 있는데 이 외자가 헬라어로 보면 빛을 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without 없는 사람, 빛이 없는 사람. 다시 말하면 빛이라는 것은 복음인데 복음을 받지 못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노예로 사는 사람들이죠. 이걸 다시 정리하자면 우리가 복음 빛이라고 하면 기쁜 소식이죠. 빛인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곧 복음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아들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소식. 그게 곧 복음인데 그걸 모르니까 어떻게 사냐면 빛이 없이 어둠 가운데 아들의 자유를 누리고 사는 게 아니라 율법이라든가 죄의 노예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자기의 열심이나 자기 행위를 통해서 뭔가 을을 세워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외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그런 사람들 당연히 우리 곁에 당연히 있죠. 그 외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혜로 행하여 이 말은 지혜롭게 대하라 그런 말이죠. 그리고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이 세월이라는 것은 이제 기회로 보시면 돼요. 기회. 그래서 기회를 아끼라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를 잘 살리라. 그래서 원래 이 아끼라는 말은 헬라로 보면 사다는 뜻이에요. 사다. 돈을 주고 사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보통 구속하다, 속량하다 이때 쓰는 단어가 이 아끼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우리 죄의 노예로 있었는데 그것을 속전을 주고 대가를 주고 우리를 사서 건져냈잖아요. 속량하다. 구속하다 그 단어가 바로 이 아끼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회를 사라 이런 말로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회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을 최대한 잘 활용해서 기회를 활용해서 그 사람들이 빛으로 올 수 있도록 시간을 아껴서 행하라는 얘기예요. 기회를 잘 살려서 그 다음에 이제 6절 보시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외인에 대해서 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항상 우리가 대화를 하거나 말을 할 때에 은혜 가운데서 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음식을 보면 소금이 안 들어가면 맛이 없잖아요. 소금으로 간을 쳐서 음식을 맛을 냅니다. 그렇죠? 소금 맛하고 설탕 맛하고 기름 맛이라고 하는데 이 소금 같이 중요한 게 없어요. 근데 우리 말은
과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은혜 가운데 살라고 했어요. 이게 영어로 하면 be full of grace. 그러니까 충만하라는 말이에요. 뭘로? 은혜로. 은혜가 넘치게 하라. 은혜가 있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복음이 곧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우리의 행위가 아닌 그리스도의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은혜를 주신 것인데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면 그 은혜를 깨달으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요? 항상 그 은혜에 감사하고 넘치는 행복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말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하고 남을 향한 어떤 호의라든가 친절 또는 그런 범사의 은혜가 충만한 말을 그런 말을 가운데서 하는 거예요. 소금으로 간을 맞추듯이 우리는 모든 말과 행위 가운데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충만하게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어떻게 되냐면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우리가 만나는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랬어요. 사람들은 아까 말했잖아요. 외인들 어떤 사람이냐고 했냐면 빛이 없어서 빛을 찾고 있는 사람들.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살기 때문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행위로 뭔가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겉보기에는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들은 뭔가를 묻고 있는 거예요. 간절하게 나에게 뭔 길이 없을까? 평안이 없을까? 자유가 없을까? 이걸 찾고 있다는 거예요. 내면적으로는 사람은.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말은 않지만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할 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영어로 하면 so that may know.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충만한 삶을 살게 되면 그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해줘야 될지 어떤 대답을 해줘야 될지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다른 데 보면 너희는 마땅히 대답할 것을 미리 준비하라. 뭐 그런 말도 있어요. 다른 데 보면. 자, 결론을 내리면 이제 우리는 진리 가운데 복음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곧 복음인데 그 진리 가운데서 비진리를 경계하고 그 진리의 뿌리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고 그 충만한 은혜가 우리의 모든 생활 가운데서 가정, 사회로 넘쳐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곧 아직 빛을 모르고 노예로 살고 은혜를 몰라서 깜깜한 흑암 가운데서 몸부림치고 물어보는 사람들,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를 잘 살려서 그들을 구해내는 거예요. 무엇으로? 무엇으로 구해내냐?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라든가 행동을 항상 그 은혜 가운데서 감사하고 그들에 대한 호의나 친절 이런 은혜로 충만케 하여서 맛있게 은혜롭게 하면 그들에게 적절한 대답을 우리가 해주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택한 성도들로 하여금 그 은혜 가운데 살고 또한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굳건한 믿음의 생활에 대한 거의 모든 내용을 마쳤어요. 다음 시간부터는 끝 인사가 남았어요. 7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는 이제 마지막 끝 인사를 하고 마치게 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만왕의 왕이시고 주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티끌과도 같고 아무것도 아닌 죄인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한 몸 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아들이라 칭해 주시고 아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거저 주신 그 은혜를 저희들 다시 한번 상고해 보고 기억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많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주신 것이 은혜요인데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그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 주신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외인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늘 감사하고 그 은혜 가운데 생활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증거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은혜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은혜가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는 외인들에 대해서도 증거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